똑같은 것을 가지고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건 당연히 환자를 수술하고 그를 낫게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좋은 칼이 되어질 겁니다. 칼이 요리하는 셰프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유용한 칼이 되겠죠. 반면에 이 칼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졌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칼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강도짓을 하는데 쓰임받는 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누구 손에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70%가 물인 거 아시죠? 70%가 물의 성분과 30%는 단백질이나 또 인이나 뭐 이런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런 모양인 사람도 있고 저런 모양인 사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은 그런 구성 요소로 누가 키가 더 크냐,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더 뭐 잘생겼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따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키와 그 건강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고깃덩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좀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육체를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육체는 진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무엇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유무입니까? 아니면 그 육체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아픔과 고통 생략할 수 없죠. 의식주 문제 그냥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라 일을 왜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우리 이건 분명하게 기억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누가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신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 죽은 자들, 또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으로 그쳤나요? 아니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육체를 통하여 이 땅에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을 간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때 제종의 빌립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 육체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이 땅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세월이, 시간이 신속히 날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슨 고백하는 걸까요? 죽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그 시간들이, 죽음을 향한 그 길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든 공통점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이 시간도 1초 1초가 지금 우리에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뭐가요? 살아갈 날이.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고깃 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시간도 두 사람 사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죠? 결혼을 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며요. 그런데 결혼하는 시간이 사랑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이다. 근데 결혼한 시점이 여기다. 그러면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요만큼밖에 사랑할 시간이 없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둘이서 여기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이서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부르시면 혼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둘이 사랑할 시간은 굉장히 짧다니까요. 남편이 왼수처럼 여겨집니까? 그 왼수처럼 여긴 남편과 사랑할 시간이 진짜 짧다니까요. 할렐루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금방 답이 나오죠. 아니,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금방 답 나와요. 우리가 왜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못하는 줄 아세요? 망각하거든요. 그죠? 계속 살 거라고 망각해요.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속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망각한지 몰라요. 지금 계시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생각하니까 해야 될 도리를 못하고 뒤로 자꾸 미루는 거죠. 자꾸 미뤄요.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그렇다면 이게 인생이라면요, 이런 진리 앞에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삶은? 우리 육체가 늙었느냐, 젊었느냐? 우리 육체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죠?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맡겨진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육체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하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이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건 결말이 뭐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라. 그러니까 얼마나 심는 작업,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뭐로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죄 짓는 도구가 되게 하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뛰어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육체를 가진 사람.
사무엘하 1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시 앞으로 좀 보여줘 보세요. 압살롬 아니 그다 파란 글씨. 예.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래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우리는 우리의 배필이 이런 줄 알고 결혼했잖아요. 그쵸? 결혼식장까지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들이 연모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압살롬. 정말 완벽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압살롬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머리, 그죠? 머리가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압살롬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그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온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죠. 결국 그 자랑이었던 머리털 때문에 죽죠. 그 머리털이 어디에 걸립니까? 나뭇가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는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그 압살롬의 인생은 그냥 고깃덩어리 불과. 그렇게 주님이 좋은 육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쓴 거예요? 반역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반면에 육체가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아요. 아니, 온 동네 지나가면 아이들조차도 놀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간,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애들조차도 그를 뭐 했대요? 조롱했다고 그랬죠. 조롱. 누구를요? 엘리사를. 그러니까 외모가 엘리사는 한마디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죠. 무슨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차이를 느끼십니까? 동일하게 다 육체를 가졌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그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그 육체를 가지고 의의 도구로 쓰이는 나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신간 소개를 보다가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에세이집이에요. 28살 먹은 조기현 청년이라는 이 청년이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책 제목이 이거야. 아빠의 아빠가 됐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자기는 아버지하고 살고 여동생은 엄마하고 사는, 근데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빠가 홀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못 키웠죠.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아빠가 지금 50대 후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치매 증상까지 온 겁니다. 이 청년은요,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살아가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아빠의 아빠가 돼서 아빠를 돌봐야 돼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이 생활을 8년 동안이나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마음들, 자기의 생각, 또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그냥 자기가 썼던 것,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청년의 이 책을 내는 목적을 거기에 인터뷰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이 사회가 사회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효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효자가 아니다. 아버지도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약자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년. 아빠가 아마 쓰러지시 전에는 미장 기술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아빠의 미장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뭐 다른 거 다 관두고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28살의 청년이 8년 됐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삶은 관두고도 20살 때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를 지금 자기가 아빠가 되어서, 아빠의 아빠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 순수하게, 아니요, 병원을 입원을 시켜야 자기가 일하러 가는데 한사코 거부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 병원에서 난리를 치니까 병원에서 도저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28살 먹은 청년으로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관두고 제가 볼 때는 그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아빠의 아빠가 되듯이 그 아빠를 돌보는 이 청년이에요. 그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죠. 근데 저는 그 육체를 가지고 참 근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있으니까 아빠를 돌봐줄 수가 있잖아요. 생활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육체로 가족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빠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결산하신다고 그랬죠. 네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청지기로 살았는지, 주를 믿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았는지 주님은 결산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결산할 때 우리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무엇이 결산이 되겠습니까? 마음이요? 생각이요? 아니요. 우리 육체로 드러난 삶이요. 하나님의 육체를 허락하셨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무엇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거 결산하십니다. 네가 건강했느냐 안 건강했느냐, 키가 컸느냐 작느냐, 네가 돈을 얼마 가졌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왜 오셨다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저히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 성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이 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망함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친다면 오늘 도대체 무슨 설교야? 그런 아쉬움이 남죠. 예. 그래서 이 공동체 적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이번에 우리 공동체가 성탄 프로젝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김원 집사님 아시죠? 저기 계시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원 집사님이 그 미랄 이 단체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센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섬기세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공통점은 외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생활이 안 그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고립되고 어렵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김원 집사님이 그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재활도 하고 자립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 복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중증장애인들 30가정을 소개받았어요. 30가정만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의 우리 공동체가 성탄의 기쁨과 이 감사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박스 30개를 준비했습니다. 성탄 박스 30개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으셔야 되는지 샘플과 또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그걸 보시고 여러분 30개밖에 없어요. 30가정만 할 수 있어요. 이 기회가.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거고, 죄송합니다, 고기 덩어리 육체를 가지신 분들은 이 나무 하나 그냥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요, 거기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30가정만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번 성탄 프로젝트로 하면 좋겠습니다. 목양실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편지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증 장애를 가지신 가정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 여러분의 마음 또 감사 이런 거를 좀 전달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왜 일을 하나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행할 때 우리의 육체는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좋은 교회는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편안해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우간다 프로젝트 끝났더니 성탄 프로젝트. 난 그런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신년 프로젝트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왜요? 그게 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행사기획팀에서 해봤는데 한 4만 원 정도면 듬뿍 채울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박스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가족이 모이셔가지고요, 기도도 하시고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걸 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양육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포장하시면서 함께 또 박스에 기도해 주시고. 이거 누구에 받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이 가정에 예수님의 성탄의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과 기도를 거기에 담는다면 일은 주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 삶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죠. 그 청년 26살 먹은 청년이 했던 것 같이 우리의 육체가 사회적인 그 약자들,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진리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도구가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요? 믿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이 그런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백성, 그런 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